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개척 멤버들이 어떤 분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또 장사하는 좀 부유한 계층에 살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그녀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는. 그래서 루디아가 믿었지만 그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개척 멤버였습니다. 또 두 번째 개척 멤버하고 세 번째 개척 멤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개척 멤버는 누굴까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 점쟁이도 급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대충 때려 맞추는 그런 점쟁이도 있습니다. 뭐 25%는 맞으니까요. 그러나 전개가 잘 나오고 잘 맞추는 점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두 번째로는 상기도를 많이 갑니다. 이전에 점쟁이 여자분인데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한 분이 계셨는데 간혹 문을 닫아둡니다. 왜 문을 닫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산기도 갔대요. 점쟁이도 산기도 갑니까? 했더만은 이 점을 잘 치려면 영이 맑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교회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점쟁이들도 엄청 기도를 강조하는구나. 근데 이 이제 여종은 그 주인이 몇 명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지금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이러니까 루디아 집이 조금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전도 목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용한 그 점쟁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쟁이는 주인이 여러 사람입니다. 보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주인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렇게 동업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점쟁이는 뭐 점을 치면 너무 잘 맞으니까 그냥 쪽집게 점쟁이로 소문이 났고 부채도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잘 벌렸죠. 자, 그런데 바울 여행이 기도하는 저소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 점쟁이를 만난단 말이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을 치는 이 여종 하나가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갑니다. 근데 조용히 따라가면 좋은데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일행이 누군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점쟁이가 참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분들이 누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어떤 복음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체를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바울 일행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싫고 힘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소개도 누구 해주는 게 다르거든요. 귀신을 소개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소개하는 게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니까 그 자체도 기분 나쁘죠. 근데 귀신이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소개해줘서 야, 저분들은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 들어서 못 믿게 자꾸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데 뭐 예수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망하게 합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갑자기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가 와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환기가 잘 안 돼서 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뭡니까?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죠. 고통되는 멀쩡한데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주님을 찾으면 못 견딥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죠. 이제 바울이 이 여종이 너무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걸 보고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에 들린 사람이 또 귀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즉시 나갑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는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어머님이 아들 문제 때문에 점치러 갔는데 며칠을 갔는데도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쟁이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는 말이 혹시 당신 아들 예수 믿는 아들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는 비결은 점괘가 나오는가 안 오는가 보면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점괘 나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갈 필요는 없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자, 이 여성도 이제는 모르겠는 겁니다. 전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떨어다 보니까 IMF 시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화가 났죠. 똑같 표정을 보니까 옛날과 다르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아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격분해서 내가 그냥 안 둔다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 19절에 보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더 이상 돈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이제 그 장터로 그 로마의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교리를 전하고 실천도 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우리 도시를 소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가세해서 고발하고 매로 이렇게 때리라고 그렇게 관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선교팀은 4명인데 4명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4명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2명만 들어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1번 그 자리에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디모데는 출신이 어느 출신입니까? 반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요? 누가는 완전 헬라인입니다. 부모가 다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으로서 했던 게 바로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어떤 그 차별성, 그것이 더욱더 이제 죄인으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매를 많이 맞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도 당시에는 그 감옥의 부류가 3부류가 있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감옥은 깊은 감옥입니다. 침침하고 빛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착고 이 다리에 이렇게 착고를 채웠는데 최고로 이렇게 다리를 벌려놓고 말이죠. 불편하고 고통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그리고 든든하게 지키라고 상관들이 간수에게 부탁하고 떠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또 쇠고랑 차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힘이 든데, 숨도 가쁜데, 또 다리는 불편한데, 과연 이 시간에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서글프기도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뭔가 좀 잘 풀린 것 같고, 이제는 좀 정착되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에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든 그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암 환자들,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이 병이 왔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물론 뭐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어디 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나요? 근데 시간은 있는데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정말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할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남은 생애가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늘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울 수 있고 기도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이것은 부족하지만 늘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가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때 주님께 집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쇠고랑들이 다 열리고 도저히 이건 나 못하겠다 싶은데 그래도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간수가 뭐 큰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흔들흔들거리니까 응급결에
잠이 깼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만 쇠고랑이 벗겨졌나요? 그 감옥만 문이 열렸나요? 다른 죄수들의 방도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젠 다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나 죽었다. 나 어차피 사형이니까 칼을 빼들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정말 기절 촉풍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 간수가 말이죠. 옆에 있는 그 다른 보조 간수에게 등불을 좀 달라고. 그래서 등불을 밝혀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면서 표정을 보십시오. 바둥바둥 떱니다. 너무 충격받은 거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그리고 밖에 나가자고 잠깐 하면서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마 이 간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었을까? 그 죄수한테 간수가 엎드려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사실 이 전도법은 초신자들에게,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존에 잘 믿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제대로 잘 안 하는 분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전철이나 이런 데서 믿는 사람이 안 믿어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 니나 회개하라 그러면은 당신은 지옥의 자식입니다. 얼마나 이 거부감을 느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접근 방법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폄하하는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고백했던 것처럼 참 이런 베드로처럼 문 열어줬으면 도망쳐야죠. 베드로는 도망치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바울도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 안 칩니다. 왜요? 하나님 여기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 세 번째 개척 멤버를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거기를 보내신 겁니다. 자, 이 간수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이제 간수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집에 가서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이 간수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집에 초대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매맞은 그 부분들 다 이렇게 먹는 거, 피나는 거 다 씻어주고 또 약 발라주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받습니다. 음식 차려서 식사 대접 잘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했던 참 세 번째 빌보 개척 멤버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이렇게 샜습니다. 그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 그만큼 매를 맞고 하루 그렇게 감옥에서 보냈으면 됐다. 그냥 석방시켜라.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이 그 죄에 대해서 모두 조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로마 시민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책임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입건이 됩니다. 지금 와서 나가도 좋다. 그게 말이 되냐? 상관들이 와서 정중하게 사과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나가게 해줘라. 그래서 이 부하가 상관에게 그 소식 전합니다. 어제 맞았던 그 바울과 실라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충격 먹은 거죠. 그래서 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시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왜요? 자기들이 지금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이 지금 그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계속해서 고발하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제발 이 도시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사실을 보면 떠납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 공통된 특징은 그들은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계층의 사람도 있었지만은 귀신 들린 여종도 있었습니다. 또 간수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빌립보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유럽 교회의 최초의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족과 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